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는 그 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전은 뭔가, 또 그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개인이건 단체건 그걸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포도나무 교회 정관 가지고 설교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정관을 다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놈의 교회가 정관을 가지고 설교하냐 그러실 텐데, 정관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비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다듬어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복사해 드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부르심, 또 우리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같이 보고 그 비전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 교회 운영정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를 요약한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믿음과 말세지 말에 전 세계에 걸치는 하나님의 부흥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 가로 열고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1절 등 가로 닫고에 근거하여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회복과 부흥을 비전으로 삼고 그 성취를 준비하며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신약교회의 실현과 침례교회의 이상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할 목적으로 이 규약을 제정 공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대로 운영 정관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비전으로 부르셨는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태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뭔가, 이러한 부분들을 쭉 살펴볼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정관을 가지고 살펴보지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그때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한 교회이고요. 침례교회는 세계적으로 개신교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입니다. 잠시만요. 우리는 교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단이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교회 사이즈라든가 담임 목사 학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뭐 담임 목사라든가 내 세상적인 지위라든가 혹은 세상적인 어떤 부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타락한 우상숭배의 삶이고요. 그게 사도 바울은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려면 우리 자기 자신의 의가 걸레처럼 버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없음을 선명히 인식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을 선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의를 걸레처럼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게 개신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가치관이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도 교단을 얘기해 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 말하지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침례교회가 작으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침례교 연맹, Baptist World Alliance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속해 있는 침례교인 수만 하더라도 1억 5천 명이 넘고요, 일부 아프리카 나라에서의 침례교회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미남 침례교단이고요, 그 교단과 우리 침례교단, 속해 있는 침례교단이 자매교단입니다. 그래서 미남 침례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바로 우리 한국 침례교단에서 이렇게 받아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남 침례교단에 있는 대학원에서 공부했고요, 거기서 안수를 받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교회의 한 핵심은 신약교회의 실현입니다. 신약교회의 실현.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단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말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부인하는 게 문제죠. 그 내용을 다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저 개인적으로 사도신경 아니라 어떤 신경이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합한 신경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박또박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백해도 되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내용은 다 믿고 그 외에 믿음으로 서지만 예배 시간에 그걸 따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침례교단에서 어떤 신경을 사도신경은 아니라 어떤 다른 신경도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신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그 자체로 하여금 우리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신약을 토대로 해서 구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그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지만 이제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날을 주의 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신약의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구약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되 구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이 성취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초해서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신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배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그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한, 물론 구약도 같이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대로 한 신약 교회의 실현이 침례교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모든 교단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침례교단만이 아니고 모든 교단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약교회 실현과 침례교회 이상을 바탕으로 나가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회복과 부흥으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종칙입니다. 본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침례교 이상과 주장의 원리를 기초로 기독교 한국 침례 포도나무 교회라 칭한다. 이제 교회 이름을 거기에 말해놨고요. 침례교 이상과 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핵심은, 우리는 원어로서의 성경 66권은 1.1획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학,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등 우리의 모든 신학과 삶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한국 침례의 포도나무를 칭한다. 2조, 본 교회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23-1의 주소지를 둔다. 거기가 여기입니다. 제 3조, 목적과 비전.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좀 다뤄야 하기 때문에요. 목적과 비전. 본교의 목적은 성경을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로 삼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기초로 하여 예배와 기도, 교육과 양육,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도모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로 삼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신구약 66권이 그 원문에 있어서는 1.1 틀림없는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의한 우리의 삶과 사역,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말을 우리는 따라 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회의 기능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여기 그걸 목적으로 말했는데요, 이건 일반적 학자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약 교회의 기능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물론 여기에 기도가 같이 가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니까 이제 교육과 양육.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전도와 섬김.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이런 부분이 다 이 전도와 섬김 속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말할 때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랑의 교제.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신약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다 균형 있게 활발하게 잘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또 모든 교회가 다 그렇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하게 우리가 지칭한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기초로 하여 이렇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보여줄 텐데요.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은 여기 크게 두 가지 요약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 성경적인 용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지만 우리는 우리 필요와 우리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는 매우 익숙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 원해서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에는 거의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장 필수고요. 이것과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게 같이 있어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데, 하나는 전적인 순종과 또 하나는 온전한 신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피엘로의 삶이 핵심입니다. 여기 P는 pray, 기도하다, L은 listen, 듣다, O는 obey, 순종하다 약자인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뜻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 신앙의 본질은 여주봉 목사가 말한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특별히 말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구약 전체에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인 본질인 것을 의심할 나위 없이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나무 교회에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것은 여주봉 목사가 말한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토대 위에 기초에서 모든 부분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제가 이렇게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성경적을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까 도표에 본 것처럼 여기에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이 같이 가게 돼 있고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이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여러 번 살펴서 아는 구절입니다. 지금 복습하는 셈 치고 간단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또 교회에 나가는 방향 위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다른 말로 하면 더불어 사귐이라. 그리고 요한 일서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말을 다른 말,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는 그 중에 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은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시사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련의 사고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스몰리라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핸드북 시리즈에서도 두 학자가 공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 요한일서 주석에서도 닥터 D.L. 에이키는 이렇게 말하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해 교리적으로 잘 알면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학자들 상관없이 동일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일 뿐 아니라 영적이고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요약한 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부터 명백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들어 잘 아시는데,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인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드라이버 앤 브릭스라는 세 학자가 공저한 그 구약 히브리 사전에 보면 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헤세드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 이웃을 향한 긍휼이 같이 가면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기 하나님 원치 않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와 제사.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이 호세아 6장 6절이 그저 단편적인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도 호세아서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구절로 이해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구절이 단편적인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 구절로 이해하셨다니까요. 어디에 그게 나오는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아침에 시장하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꺾어서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꺾어서 비빈 행위를 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적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함으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율법을 범하느냐? 이렇게 대적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두 사건에서 어떤 구절을 인용하시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두 번 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 6장 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똑같이 호세아서 6장 6절. 이 두 구절을 보아두니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도 호세아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뭘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 그 많은 성경적인 지식, 그 많은 소위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아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주봉 목사가 특별히 말한 게 아니고요, 신구약 전체가 명명백백하게 제로 에너지가 없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고요.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명기 1장부터 쭉 읽었거든요, 마지막 전까지. 읽어보시면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이 신명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사이에 이 말씀이 신명기 1장부터 그때까지의 그 모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약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의 자에게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은 복을 택하라 그 말이죠. 생명과 복은 같을 거니까. 이걸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거기 5가지로 말하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만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에 과거 개역성경에는 그에게 부종하라 그랬고, 이 말은 다바크란 단어로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생명을 택하는 5가지 길로 말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거 살펴보려면 이 시간 전체를 다 할애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도응답,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등등,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언제 함께하느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함께합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요약한 그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뭘 보면 아느냐면 간단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분의 책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서, 아주 좋은 책인데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서 얘기했거든요. 뭘 보면 아느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함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요, 더 작았을 때에도 우리는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분 성품을 더 알기 원하고 성경적 용어로 표현한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서기를 구해서 집중적으로 구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때는 더 있었습니다. 지금 태백에서 목회하시는 그 권종우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들이 포도나무교회 부목사님이 계셨을 텐데요, 그 당시 성도 한 300명 남짓 됐을 때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주변을 돌아봐도 회복되지 않은 가정이 단 한 가정이 없다고. 그만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회복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신 그 승리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회복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섬기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부부가 회복되고요, 부모와 자식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포도나무 교회가 거의 15년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성도가 절대 작은 수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나도록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작은 수도 아닌데 포도나무 교회에 있으면서 이혼한 가정 한 가정밖에 없었던 거 아세요? 여러 가지 예수를 믿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들이 깨져 들어온 분들이 여러 분 있었지만 안에 있으면서 그 가정도 우리가 미리 캐치하고 좀 도우려고 접근했는데 남편이건 아내건 완전히 삶을 차단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옆으로 가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피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그때부터 이미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말라기 4장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이켜진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만 아시죠. 우리는 그걸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신 것도 주님이 오신 거 한편으로는 맥락이 같고 또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거치나 싶으니까 완전히 그 비상이 걸렸죠.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거치면 껍데기만 남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설교하면서 나누는데 어른들이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옆으로 갔던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돌아온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아시듯이 우리가 부모로서 주님과 올바로 동행하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주의 길에 선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 문제는 어렵습니다. 사무엘만 하더라도 당대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그의 자녀들은 망나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느라고 자녀들을 잘 못 돌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렇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말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자녀들을 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돌아온 것으로는 수없이 많이 목도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이 목도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옳은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그 열매는 뭐냐? 길은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고 계신가?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신 일들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함께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보십시오. 정말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경대로. 성경대로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규정한 제물들,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양 등 성경이 규정한 제물들, 그것도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럼 왜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셨냐? 호세아서 볼 수 있듯이 이사야와 호세아는 같은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왜 하나님 버린 거라는 용어를 쓰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그 엄청난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아까 말하면 신명기 30장 15절 20절에 말하는 그 사람이 떠나니까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성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대다수는 몰랐습니다. 안시대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도움으로 깨닫고 돌이킨 시대가 있었으니 딱 한 시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학개시대였습니다. 다른 시대는 못 돌이켰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성경은 그러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 버린 것이라고 말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 보십시오. 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존재를 다 사랑하는 거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거와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관심도 없어집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며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학개시대 제가 조금 아까 언급했는데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러시거든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보라. 내가 그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뭐죠? 예레미야 시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멸망한 후에, 이제 돌아온 후에 한 얘기잖아요. 그들이 다 흩어졌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그럼 뭘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죠? 성전은 폐허가 있는데 자기 일에만 빠른, 무슨 말인가? 하나님 목적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 목적에만 빠른 걸 두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목적에만 빠릅니다. 그리고 아까 신앙의 본질이 하나가 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사람이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세상의 길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나무라고 표현하면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 보고 뭐 5번 암송하고 성경을 백독을 해도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말하는 말, 이 배후에 있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나무인 것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성경 신학적인 책들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어떤 일에서 상대방을 권면하는 그 말에 배어 있는 가치관은 철저하게 타락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세상의 길, 자기 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타락한지는 모릅니다. 왜? 나무인 것만큼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뛰어났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교리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 내게 대해 말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령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몰랐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른다. 너희가 저녁에 서쪽 노을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겠다 굳겠다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그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인류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되, 이걸 보면 저희가 교리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며 행치 아니하며 등 쭉 나이라 합니다. 이걸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버린 세상의 길, 자기 길을 따라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 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도 모릅니다. 잠자는 사람이 잠자는 걸 모르거든요. 깨어난 다음에 알거든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그분을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의 죄된 모습과 태도와 말과 가치와 행실이 다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가 그토록 타락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과 태도와 높아진 생각과 교만한 마음 자세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만 하다 그걸 잘 호세아 4장 6절만 하다 그걸 잘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거요 과학적인 지식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성경적인 지식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적인 지식을 전제하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게 심판이죠. 생명의 역사가 거칩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니까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랬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러니 심판이 왔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며 모세오경을 암송하니까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율법을 잊었다. 삶이 그랬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삶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치는 겁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교리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다 교리적으로 믿어요. 다 교리적으로 고백해요.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너무나 철저하게 거쳐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버렸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한 사실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나라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니까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선교사들의 목이 타버렸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골에 펌프 같은 거 하면 물을 붓고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펌프질하면 하나님 물이 안 나오고 이 바퀴이 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이 타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 이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실 겁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전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일어나는 거죠. 물을 뿜어도 물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교리는 전하는데 실제적인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죠. 저는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집회 인도하라고 하거나 설교하라고 하거나 하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빠서 못 가는 데가 많아요. 근데 한 번에 제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어떤 회의에 참석했는데 두 분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여기 기도하시더라고요. 대표기도, 헌금기도. 근데 이상하게 두 분 다 똑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해서 내 귀를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믿습니다라는 단어였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교회일마다 왕성하게 부흥해서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할 줄 믿습니다 등등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완전 그 반대인데, 너무너무 심각하게 진짜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부모들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길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상적인 관점과 판단으로 대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저 믿고 고백하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교리적인 내용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될 줄로 그냥 막연한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 시대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그들의 길을 지도하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뜻을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리만 남았고 이론만 남았지 그 실제가 거쳤습니다. 왜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왜? 성경적인 관점을 모르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종교적 의식이 많아도, 심지어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것인데, 하나님 버린 것인데. 끝으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 버린다, 이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더 이상 의식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버렸다 혹은 하나님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그들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뭘로 돌아온 거라 생각하냐면 종교적인 의식으로 돌아온 걸 하나님께 돌아온 거라고 합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고 다시 헌금하고 다시 봉사하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는 의식으로 돌아오는 것도 포함되지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난 사람이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3절에 그걸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정관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의 그 핵심적인 기능인 예배와 기도, 교육과 양육,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도모하되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 삶을 도모하기를 추구하는가 하면 신앙의 본질을 토대로 해서 그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교회의 기능 중 어느 것 하나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요, 우리 각자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예배는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예배와 삶과 신앙의 본질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시대에 그 많은 종교적이 있었는데, 종교적 의식이 그것도 성경대로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은 둘 다 그걸 전혀 안 바르신다고, 증오하신다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다 쫓아내고 엎어버리시잖아요. 왜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법을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떠나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버렸고 하나님의 목적은 관심도 없는 채,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도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마치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거 드리면 그거 해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자기 타락한 강팍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예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시는 거죠. 사랑의 교제요. 제가 최근에 그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 몇 번 했는데, 제가 과거에 얼마 전에 결혼식에 어떤 순서를 맡아서 갔더니 가서 그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늦으면 안 돼서 미리 갔다 보니까 혹시 막힐 걸 예상해서 식사하는데 맞은편에 있는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네끼리 얘기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가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믿는 분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시댁이라면 치가 떨린다. 나는 시자도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토대 위에 서지 않으면 사랑의 교제요, 구호뿐입니다. 말뿐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후욕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중사하고 모락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신앙의 본질의 토대가 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진정으로 가능한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경을 우리의 최종 권위로 삼고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를 추구하되 신앙의 본질을 기초로 하여 그렇게 하기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포도나무 교회만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이고 모든 성도가 다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왔고 그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포도나무 교회는 끝납니다. 여기 10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우리 재산이 1000억대 아니 심지어 조대가 되면 뭐합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모양만 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존재 가치를 잃어요. 외적으로 성장하면 신문에는 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지부에 나올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포도나무 교회 지체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셔야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 복음학교 2주째 강의했는데요. 2주차 제가 섬기면 섬길수록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 한번 전체가 한번 모여서 호텔 같은 데 빌려서라도 십자가 복음학교를 한번 하면 2주 동안 완전히 포도나무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겠다.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제가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 스텝 부목사님들도 참석하지 못하면 다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포도나무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는데 정말 새롭게 자신을 더 보게 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스텝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들어가 집중적으로 찾다 보니까 제가 자주 우리가 신앙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런다고,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 스텝 회의 때도 속으로 그 목사님 우리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기도하는데 자꾸 왜 저러시는지 몰라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몇 마디 여기저기 좀 들은 걸로, 주일날 여기저기서 들은 걸로 하나님의 길을 전체적으로 알 수 없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정리된들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기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포도나무 교회가 존재할 이유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3조 2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조 2번에 본 교회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요약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교회의 연구표로 채택한다. 그 성구는 교회 개척 당시 하나님께서 여주봉 목사에게 주신 성구로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고 포도나무 교회 이름도 거기에서 유래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소위 일반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삶을 저는 그걸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은 사실 1절부터 연결되는 건데
이 4절과 5절에 요약된 이 삶이요,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의 삶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럼 여기 어디에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 정확하게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과의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디에 그 말이 나오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어보시고요, 요한 1절 읽어보세요. 똑같은 저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들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요한에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란 이 말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석들을 보아도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라 표현한 다음에 예수님과 또 사귐이라 표현한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럼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 어디 그 말이 그 말이냐?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십시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랬다라고 강조한 대로, 제가 다른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 복음서는 어떨 때는 용어까지도 똑같이 사용해서 제자도 똑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닥터 보이던트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서가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라고 제자들이 명령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아도요,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친밀한 교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에서 모든 사역, 거기서 모든 예수님처럼 하신 말씀 다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이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단 말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만 하더라도요,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는가? 그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가득하니까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이게 열매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구원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회복도 될 수 있고, 개인의 회복도 될 수 있고, 전인적인 치유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 하나하나가 열매거든요. 포도나무 비유를 왜 드셨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전북의 어느 그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2,000송이 얘기 들으셨죠? 얼마 전에. 어제 YTN에 나왔나 봐요. 어제인지 오늘인지. 제가 보니까요, YTN에서 나왔는데 그 농부 얘기예요. 올해는 3,500송이 열렸답니다. 한 그루에서.
작년에 3,000송이 열렸고요. 올해 3,500송이 열렸답니다. 내년에는 아마 4,000송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리든지 10년 됐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 한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가지를 뻗었는데 얼마나 넓이 뻗었는지 1000제곱미터니까 300평. 한 그루에서. 그리고 이게 잘 가꿔서 그런지 유기농을 잘 가꿨더라고요. 송이가 절대 작잖아요. 이렇게 큰 송이가 올해 아까 제가 말한 3,000이라고 3,500이라고 했어요. 3,500. 예. 3,500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전북 도지사가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데 그 기너스북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굵어서 해도요, 포도나무는 다른 것으로 용도를 못 씁니다. 땔감 외에는. 열매 맺는 거 외에는 못 씁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명백하게 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포도나무예요. 근데 아까 말한 3,500송이 찾으려면 제 페이스북에 링크 해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3,500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돼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체는 보잘것없습니다. 포도나무처럼.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열매 맺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하반부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완성자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였는데 이스라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분이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교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스스로는 열매 못 맺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 설교하게 하시고 또 저 자신이 그런 삶을 조정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평행선을 그으니까 오늘날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교회를 사임하고 새롭게 시작하래, 처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이제 주님을 찾는 중에 그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세워진 게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도 포도나무 교회란 우리 이름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참 이름 좋다 그래 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 그래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처음 교회에서 안 되니까 사임하고 새로 시작하러 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신 겁니다. 하라고 하신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저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려면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기 뭐라고 써있죠? 전적인 순종과 뭐라고요?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는 이게 반드시 포함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고요, 포도나무의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포도나무께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오금동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분당에 이제 입주를 하니까 신도시가 막 생기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제 뭐 많이 이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 건물에 있던 교회도 분당으로 이사 갔고요, 우리 옆 건물에 있던 교회도 분당으로 이사 갔고요, 주변에 있는 교회도 팔아서 분당에 큰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할 때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만 구하고 있으니까 저는 분당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제가 대전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에 강의 나갔다가 버스 타고 오다 보면 오른쪽 편에 아파트가 많아서 거기가 분당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어디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삶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분당에서. 그게 주일 아니면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근데 그날 제가 월요일 날 바로 그래서 성남에 있는 그 한 아는 분에게 전화해가지고요, 아는 목사님에게, 분당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 분당 좀 데려달라. 그래 거기 가서 그분이 태워가지고 그 정자동을 한번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수요일 날, 그 당시 같이 신앙생활하는 두 분이 여기 와 있거든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한참 그렇게 사역해도 안 되더니 이제 청년들이 좀 모아지면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이렇게 교회가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요일 날 그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남아서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부탁하고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사표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게 1994년 8월 15일이에요 제 아내 얘기로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제가 분당에 와봤더니 이 예배당으로 쓸 수 있는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놔두고라도 사택부터 얻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비싸고 그나마 단독주택이 싼데, 단독주택만 얻으려고 해도 우리가 5식구라 방 2개짜리는 안 되고 3개짜리는 필요한데 5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100만 원이 없는 거죠. 이달 생활비를 받아야 이달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함께 개척하겠다고 오신 집사님 한 분이 11조를 100만 원 그 당시 하신 분이라 사례비는 거기 채워진다 할지라도 전혀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순종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주님을 집중적으로 따라가면서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 삶을 살아가면 얻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보이신 주님의 모습의 한 부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신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그런 분 맞나요? 맞아요.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임을 저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표했는데 어려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다 치더라도 제 아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살림하는 사람인데 쉽지 않을 거잖아요.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데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돈 한 푼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다루셔서 남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한 목적을 위해 순종해 갈 때 뒤에서 못 잡도록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반대는 못해. 근데 찬성이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면 머릿속이 허옇게 된대요. 근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제 아내 머릿속이 허옇게 된 건 은혜가 임한 거라고. 제가 사표를 냈고요. 뭐 했느냐?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들이 보면 무모하게 들리죠. 어차피 제가 할 일은 없었어요. 근데 왜 기다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일이.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님을 집중 따라가면서 배우고 설교하고 했는데 그걸 전체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매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루는 평소 때 잘 알고 지내던 치과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도 아니었는데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더니 식사 후에 저한테 목사님 사택에 쓰세요. 그리고 봉투 한 장 주는데 3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로 분당 와서 정자동이 거기 사택에 계약을 했죠.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처음 분당에 왔을 때 봤던 그 건물이 그 당시 다 분양돼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서 임대가 나가지고요,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그래서 거기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거 5천만 원짜리잖아요. 3천만 원이었잖아요. 여기 계약금 들어가고 여기 계약금 들어가고 부동산비 들어가니까 이 예배 장소는요, 입주가 1년 정도 남아있어서 잔금이 1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택은 이제 한 달 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3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와, 시간 빨리 지나가더만요.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달려가, 시간이. 한 25일쯤 됐나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 심각한 게 뭐냐면, 그전에는 안 채워지면 길거리 나앉으면 되는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지금은 안 채워지면 여태까지 들어간 돈 다 뜯기고 나앉아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 그전 때는 사표 냈으니까, 이제 빨리 비워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안 비운다고 짐은 내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잔금 날짜가 써 있어. 9월 30일. 그것도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25일쯤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 당시 처음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을 잘 섬겨준 한 분이 계셨어요. 감사하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한테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제.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무슨 생각 곧바로 떠오르냐면요, 그때까지 집중적으로 뭘 전했다고요? 신앙의 본질을 전했다고요. 포도나무의 삶, 그 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그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3천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럴까, 그 생각이 들고, 곧바로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내가 그분한테 3천만 원 꿔달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설교한 모든 내용을 내 스스로 취소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최소한 그분한테는 지금까지 설교한 거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고 돈 꿔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리라, 그 마음 먹었어요. 그때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 시간이 그렇게 안 하리라 마음 먹었더니요, 갑자기 시간이 그렇게 그렇게 천천히 가더라고요.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 아실 텐데. 근데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속에서 말이 뽀글뽀글 올라온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루 종일. 이틀 남았어요. 밤 11시. 그 같이 개척 가던 성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헌금 3천만 원 됐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세워질 때 2억 원 가까이 헌금이 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채워졌어요. 자, 여기 다른 얘기 놔두고요, 여기 올 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예배당,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예배당하고 저 선교센터 가운데 있는 건물 지어서 왔거든요. 제가 중간에 가끔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제 컴퓨터를 뒤져서 정확한 수치를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2003년부터 이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그 전부터 일은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 계획을 따라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근데 2003년 12월 말 포도나무 교회 총 재적 성도가 몇 명이었는가? 청장년 220명이었어요. 재적이, 청장년이 220명이었어요. 이걸 구입할 때요, 1623평, 구입 가격이 16억 8,789만 원이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분당에 있는 건물 하나를 구입하느라고 벌써 몇억 헌금을 했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그 숫자 가지고요, 이 부지 구입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적인 거죠. 생각지도 못하는. 근데 우리가 이 부지를 언제 계약했냐면 2004년 2월 16일 날, 월요일 날 계약했어요. 원래 계약금은 10% 주는데 주인이 20%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무슨 낌새가 있었어요.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셨죠. 그 20%가 얼마였냐면 3억 3,830만 원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돈이 2억 7천. 그래서 6,030만 원이 모자라서 그 날짜로 어떤 성도가 6,03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계약금 냈어요. 그러니까 몽땅 떨어서 계약금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로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역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마치고 부지런히 가서 차 갈아타고 인천공항 가서 남아공 날아갔죠. 남아공 머니까 2주 만에 와야 돼. 근데 중도금이 한 달 만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때 2월 달이라 딱 4주 후에 월요일 날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중도금이. 근데 중도금이 얼마 들어가게 돼 있었냐면 5억 755만 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중도금이. 여러분 아시죠? 중도금이 안 들어가면 계약금 뜯기고 계약 취소되죠. 중도금까지만 들어가면 잔금이 좀 늦어도 이자는 낼 정도 계약은 취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중도금이 5억 755만 원이 들어갔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있는 거 몽땅 떨어지고 가고 저는 그것도 1주도 비우고 2주 만에 왔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그 다음 첫 주 헌금 얼마 나왔냐? 10만 원. 그 주간에 그동안에 예금이자가 31만 7,415원이 나와서 합해서 건축원금 그 구자에 41만 7,415원. 제가 토요일 날 돌아왔는데 그럼 두 번째 주죠. 그 주일 날 헌금 얼마 나왔냐? 그 주일 날 헌금 100만 원. 그 전까지 헌금 110만 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인본적인 방법은 내려져야 한다는 거죠. 인본주의는 죄니까 그분이 하셔야 한다는 거죠. 광고한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부흥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그 비전을 또 나눌 텐데. 세 번째 주 왔는데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왔는데 아침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간단히 기도하는데 이 주보에다가 건축금이 들어갈 구자본을 써놓으래요. 주본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백지에다가 워드로 찍어서 이렇게 여러 장 복사해가지고 교사들에게 왔길래 오른쪽 붙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번 오늘 2부 예배도 잊어먹고 안 가져왔는데 그날 있던 주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허연 종이에 구자번호가 적혀 있는 그 종이가 붙어 있는 주보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고요.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그 당시엔 저녁 예배, 낮 예배 한 3분의 1 정도 나왔어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설교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과 동참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냐.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한 번 더 딱 2번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2번 두려움이 있었어요. 안 채워질까 봐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그동안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한 걸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 삶이 전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럼 여태까지 목회 헛것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안 채워질 거가 아닐까요? 그 셋째 주까지 나온 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성도들은 지난주까지 나온 헌금만 광고 시간 들었겠죠. 셋째 주까지 나온 헌금이 얼마냐? 그 셋째 주만 나온 헌금이 1614만 2천 원. 세 주 동안에 나온 헌금만 하면 1724만 2천 원. 예금이자가 31만 7,415원. 그 다음에 영상 가지급 환급이라고 있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74만 원. 합해서 건축금액 구자로 남아있는 게 2,829만 9,415원. 거기에 일반 재정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남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1주 남았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5억 755만 원. 이게 안 되면 계약 취소되고 계약금 뜯기고, 그럼 목사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그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저 사표내야죠. 그러면 저 포도나무께 사무교 성계 모든 게 걸려있는데, 근데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었어요. 그 마지막 일주요, 저는 월요일날 하루 종일 훈련은 강의하게 돼 있었고요. 화요일날 하루 종일 화요모 인도하고요. 그때는 하루 막 3번씩 했어요. 거의 제가 다 인도하고.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인천에 있는 교회 집회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에 있지도 않아요. 수요일날 리더들이 모이면서 회의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회의는 할지 몰라도 당신 얼마 집 담보해서 해서 해오고, 이런 인본적인 방법은 입에 꺼내지도 말아라. 그건 인본주의다. 우리 회의 한 번 안 했어요.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위원이건 건축위원이건 모든 성도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 통장에 지금까지 얼마 들어온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매 중에 한 사람만 그걸 관리하는데 안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법적으로 대표니까 제가 인터넷 뱅크로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 저녁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힘을 다해 동참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게 안심이 됐어요. 그동안 교회를, 주님을 따라온 게 헛되지 않았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열매로 검증되지는 거잖아요. 토요일까지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였느냐? 4억 1,034만 405원. 그 다음 주일날 헌금 들어온 게 얼마였느냐? 6,316만 7천 원. 그러면 그 주일까지 총 합계가 얼마였느냐? 5억 180만 6,820원.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월요일 아침까지 500만 원 현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다 채워서 잔금을 중도금 칠 수 없고요. 그날 월요일날 저녁까지 추가로 1,200만 원 헌금이 더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거 안 봅니다. 만약에 우리 할 수 있는 부분만 한다면 하나님 사이즈는 절대 못하고 주님 절대 못 따라갑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크게 인도하십니다. 안 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권면하듯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선호한 바, 내 계획, 내 목표 철저히 내려놔야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먼저는 자기의 어떠한 생각도 없도록 자기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린대요. 이것만 되면 먼저 95%는 이미 된 것 같다고. 그래서 내 선호하는 바, 내 계획, 내 목적을 철저히 내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러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자기 생각 들은 겁니다. 철저하게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만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채우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냥 이야기로 들으라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야기로만 듣고 삶은 성경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1세대는 10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자 그들을 흩으시고 두 번째 세대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워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 같이 갔습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 건넌다 보십시오. 건넜는데 하나님 할례를 베풀라고 그랬거든요. 할례는요 그 당시에는 기구가 이렇게 매우 날카롭지 않아서 남자가 할례를 받은 며칠간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 사람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고요 여리고 성에서 그걸 알았다면 완전히 자살행위입니다. 도망갈 길도 없죠. 강이 합해져서 이건 꼼짝 싸우지도 못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만약 이때 그 사람들이 좀 말빨 센 사람들이 여호수아 장군님 이게 자살행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합리적이죠. 문제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지. 좀 안다고 우리 우리 조상 야곱 시대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형제들이 가서 결혼하려면 할례 받는다고 해서 할례 받는다고 다 죽였는데 우리 그렇게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했더라면요 그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못 따라갔습니다. 못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도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장군님 이 엄청난 성이 그냥 돈다고 무너진답니까? 한 일주일 돌아 무너질 것 같으면 지금 한 사흘 돌았으면 반이라도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이라도 그럼 껍데기라도 좀 위치기라도 무너져야지. 그랬더라면 절대 못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다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입 다물라고 다뭅니까? 그들은 다물었어요. 첫 번째에서 그렇게 반항하다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고요 신앙의 본질에는 믿음의 한 삶이 반드시 갖춰가야 되는데 포도나무 교회 여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삶,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은 믿음의 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께로 듣고 주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신앙에 살펴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간다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가 가야 할 삶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고요. 신약의 교회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도, 그래서 우리 신앙 전체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고, 믿음을 위해서도 필수고, 순종을 위해 필수고, 성화를 위해서 필수고, 예배를 위해서 필수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필수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시는 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어떻게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을 위해 서야 될 것인가,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이름은 뭐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추구할 삶은 뭔가 라는 걸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선명히 깨닫고, 또 성경에 나타난 그 신앙의 길을 선명히 깨닫고, 그 후에 섬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